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며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축복이 풍성하게 넘치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욥기서 19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19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아멘. 욥과 세 친구들의 공박이 점점 더 감정이 고조되면서 도를 넘어서게 되는, 어떤 선을 넘어서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욥기서 중반부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죄를 지었으면 고백해야지 왜 죄를 범하고서도 거룩한 척 위선적인 모습을 하고 있느냐, 왜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척 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마는 욥은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전혀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난은 그 의미를 아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지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욥은 끊임없이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죄를 범한 대가로 벌을 받는 것이 고난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욥은 전혀 다른 곳에서 그 원인을, 고난의 이유를 찾고 있는 것이죠. 죄를 범한 대가로 고난받는 것이 고난의 전부는 아니다. 다른 고난도 있다. 그럼 그것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느냐? 그 깊은 뜻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욥은 믿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먼저 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도 무슨 잘못이 있는가 돌아보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뭘 잘못했는가, 이런 판단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 인과응보적인 결과를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채찍을 드시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난을 모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리신다라고 하는 이 획일화적인 대답을 가지고 모든 고난의 문제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욥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시키기 위한 고난도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사탄의 계략도 있습니다. 모든 고난을 사탄의 공격으로 생각한다거나 죄의 결과로 생각한다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죄를 범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리시고 매를 때리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양손에 채찍을 들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 골라서 찾아다니면서 때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 지금 고난이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이 시험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이 고난을 어떻게 견디어야만 하고 이 고난의 끝에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될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견디며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을 힘입어 모든 고난을 견디며 이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며 자랑거리가 되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이제 레위기서입니다. 출애굽기를 지나서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는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예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주로 말씀해 주는 성경입니다. 레위기서 1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는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가져다가 그것의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에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도 번제인데 이 번제는 제사 드리는 방식입니다. 죽여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드리는 그것이 바로 번제이죠. 죽어야만 제물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장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 소제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예배 드릴 때 곡식으로 제물을 삼으면 소제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중에서 제사장들의 소유가 될 수 있는, 음식이 될 수 있는 제사장의 분깃을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중에서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자, 하나님에게 드려진 제물 중에 일부를 제사장들이 분깃으로 받는다면 제사장들이 받은 것은 제사장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식이거든요.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 제물은 아무나 먹지를 못했습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두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 레위기서를 보면 제물 중에서 일부를 제사장들의 분깃으로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전부 불태우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완전히 드려야 되는 구별되는 것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레위기서를 읽다 보면 이런 제물은 전부 다 드리는 것, 이거는 제사장의 분깃으로 남겨주는 것,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입니다. 레위기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영영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의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서 떼어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죄가 완전히 없어진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봐주겠다, 인정해주겠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찌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하는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그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휴식을 취하시고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